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지금 읽지 않고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저희 사무실 가족들은 알겠지만 제가 3개 정도를 준비하고 지우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바꾸고 하다가 결국 이 느헤미야 말씀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외인고하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요즘 하시는 말씀이 이거인 것 같다라는 감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짧게 이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 8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상민 선생님 찾은 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표 말고 상민 선생님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느헤미야에 대한 연대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로부터 그 모든 중보기도와 그런 회복을 위한 사역들을 지나고 난 이후로 다니엘 말년쯤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약 49,000명의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실패하게 되고 20년이 지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60년이 지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3차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고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에 쓰여진 배경은 70년 동안 포로를 하다가 이제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 100년의 90여 년의 마지막 기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과정도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이 100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장까지 이 느헤미야가 성전이 원래 있었고 이제 성벽을 어떻게 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성벽을 어떻게 건설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왔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만 있었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죄악과 많은 범죄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나라를 되찾았고 성전도 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막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은 저 밑바닥에 죄와 타협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엇을 건설하냐? 성벽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 믿는 것을 상징하고 성벽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예배 드릴 때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그 임재가 성벽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습관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도적질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일날 감동도 받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셀모임도 하지만 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데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싸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협박 메일도 날라오고요. 어떤 이들은 가족을 배신해야 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처럼 성벽을 쌓았습니다. 불편하게 칼을 차고 비효율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그렇게 성벽을 한 벽돌씩 쌓아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을 달고 나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완성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장이 있습니다. 성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습관을 완성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영역에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성깔이랄까요, 또 저의 그 분노랄까요, 저의 말이랄까요, 저의 중독적인 죄들이랄까요, 어떤 영역에서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힘과 상응하는 힘이 있어야 반대쪽,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삶, 뭐라고 표현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완성하는 느헤미야서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죄 쪽으로 달려가던 너의 그 관성이 딱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관성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달려가는 방향과 그 힘에 상응하는 힘을 맞닥뜨렸을 때 그 미는 힘보다 받는 힘이 크게 되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8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장의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전. 삶의 습관을 거룩히 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요 날은 이스라엘의 새해 설날이었습니다. 이 표 하나 제가 보내드린 거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이 성벽이 언제 완성되냐면 요 나라 달력으로 6월 25일 날 완성이 됩니다. 엘루럴 25일. 6월 25일 날 완성되고 7월 1일 날 모였으면 며칠 있다가 모였을까요? 그렇죠. 6, 7일 있다가 모였겠죠. 5일에서 6일 있다가 성벽을 다 짓고 집에 돌아가서 5일에서 6일 정도 쉬다가 새해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모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이 새해는 이스라엘에 모이는 규칙, 성례,
성회를 열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23장 24절에 명명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4절. 예,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새해, 신년, 설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설날에 사람들이 다시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52일간의 성벽을 짓는 일을 마무리하고 5일 뒤에 내가 지은 그 성벽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광장입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청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 이 1차 포로 때 한 4만 9천 명, 2차 포로 때 한 2천여 명, 3차 포로 때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튼 100년 전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다면 100년 후에는 인구가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날아가고 나면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이 설교를 이 가르침을 들었을 걸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6시간 정도, 6시간 혹은 그 이상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오늘 6시간 하면 다 가시겠죠, 집에? 오늘 지금부터 6시간 하면은 6시까지 제가 말씀을 쫙 하면 아무도 안 남아 계실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죠. 여기 에스라는 사실 14년 전에 이미 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에스라 1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반응하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에스라가 한번 말씀 전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전하고 계속 14년 동안 중간에 어디 갔다 왔다는 기록도 있지만은 그건 잘 모르겠고 14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뜨겁게 에스라 10장에서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14년 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여전히 그들의 삶은 죄악과 타협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며 오늘 본문에도 그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면 나무 강단이지 왜 특별히 지었겠습니까? 이 강단이라는 단어는 망대, 성곽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들으려면 높게 있어야겠죠. 마치 옛날 영화에서 높은 곳에서 누군가 연설하듯이 에스라의 말씀 전파를 위하여 높은 나무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멘 아멘으로 나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송축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송축하리라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송축한다는 표현이 찬양과 우리 여러 가지 쓰이죠. 여러분, 송축한다는 의미가 실제로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말에서 잘 안 쓰죠. 제가 여러분을 송축합니다 뭐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기도나 성경에서만 쓴 말인데, 송축하다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영어로는 bless, 하나님을 축복한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축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은 일단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태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도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경배하다는 것은 주님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주님 최고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 있는데, 몸을 굽혀서 예배하다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손을 펼치고, 제가 이 실현을 하고 싶었지만 제 이 양복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마음의 자세를 낮춘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먼저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둘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이마를 땅에 받고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와 같은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설교와 너무 많은 가르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의 태도가 이런 송축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설교를 듣고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 태도도, 목사인 저조차 이 송축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주일날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잔소리와 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설교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송축하며 경배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4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에스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5만 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듣는데 잘 안 들린다,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6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교사들, 또 에스라의 설교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7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깨달았는데 이 율법책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깨달은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방금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을 길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36절까지. 이게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땅에 그 시기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시하시고 주게 하셨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보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게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으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계명을 변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의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범죄했고 그래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격,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응답하셨던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지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이 방금 읽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기까지 이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반응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었죠. 제가 방금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슬피, 더 깊게,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죄송해서 또 너무 다양한 감정들 앞에 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고 기뻐하랍니다. 10절에서 12절 이 왜 울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왜 울지 말고 기뻐하랍니까?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36절만 한번 펴주십시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거는 초막절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나팔절에 이게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고. 저같이 방금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듣고 좀 울고 싶고 좀 눈물 흘리고 싶고 좀 회개하고 싶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회개하고 마음도 몽글몽글해지고 좋았는데 하나님 너무 산통 깨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셨습니다. 왜요? 기쁨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눈물도 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심지어 영적인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거해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영적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럼 마음이 좀 몽글해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더 친해진 것 같고 이럴 때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무슨 기뻐합니까? 조금 더 우시다. 사람들 다 회개하고 다 눈물 흘리고 분위기 좋은데 기뻐하는 거 조금 이따 하고 조금 이걸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해도 늦지 않습니까? 라고 저같이 이 종교인 같은 이 편협한 신앙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도 기뻐하기로 순종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고 내가 이런 분위기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요구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뻐하라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기뻐하고 회개하라면 내가 기뻐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튿날 7월 2일날 1일날 그런 말씀을 듣고 6시간 동안 말씀에 푹 절여져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분위기 좋게 한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13절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 말씀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땡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 알고자 하다라는 말은 따라 보십시다. 형통하다. 성경에 나오는 그 형통하다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형통하고자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한 게 뭡니까? 좋고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이 형통하다는 말은 능숙해지다, 전문가가 되다, 명철해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향하다, 눈길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명철이 생기고 그 분야에 능숙해지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족장, 제사장, 레위인 예배자들이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이 깨어나는데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죄 짓던 것에 문을 달고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핸드폰 중독이신 분들은 핸드폰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핸드폰 사용량을 좀 줄여라. 그럼 핸드폰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7 귀신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쌓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핸드폰으로부터의 중독, 미디어 중독으로부터의 성벽을 세우면 그 다음에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관심이 들고 그 분야에 능숙해지면 그 영역에 말씀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까 7 귀신 이야기했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귀신이 깨끗하다고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앞에 초막을 짓되. 13절에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가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보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요때 7월 이때 15일부터 24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성벽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나 주님을 위해서 52일 동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했어. 나 성경 하루에 1시간 읽어. 나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라는 이런 우리의 성벽들이 오히려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 성벽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채운 자들의 반응은 성경에서 본즉 14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쭉 집을 지었더라. 본대로 들은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15일부터 24일까지 계속 초막절에 매일 사경회를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있고 그런 일이 말씀을 본즉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7월 1일 은혜를 심하게 받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결심하고 문을 나간 순간 그 순간부터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고 말씀에게 마음을 주고 말씀에게 형통하고 말씀에게 능숙했더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그 실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삶에 녹여내서 이 말씀의 삶에 녹여된 것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이러면 목사로서 얼마나 면이 살고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제 삶과 상관없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종교적인 성벽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1시간 하려고 힘쓰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큐티 하려고 노력하고 없으면 잘 때 제가 잘 때마다 방언을 하면서 자는데 요즘 윤희가 따라합니다. 제가 샤라바바 이러면 윤희가 옆에서 샤라바바 이렇게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종교인입니다. 제 직업도 사실 종교인이죠. 그런데 제가 쌓아오는 성벽들의 어느 영역에서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깊게 찔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거나 뭐 어디서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제 삶을 딱 세웠을 때에 저의 성적표가 저의 성전에는 말씀이 가득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성전에 말씀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 인생의 실제 삶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많고 머리는 커져나고 읽은 책은 늘어가는데 오늘 본문처럼 초막들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초막절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 왕정 포로기 끝나고 몇백 년 동안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이렇게 안 했다. 그것이 저의 삶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야 백성 레위 사람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제가 9장을 읽으면서 어제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안 울려고 했는데 울음을 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울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울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이 울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죄 짓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종류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9장을 읽어보신 것처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하시는 그 율법이 깨달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온 그 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울음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삶을 세워서 부끄럽고 스스로 정죄받고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수백 년 동안 해온 그 백성 가운데에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새롭게 들렸습니다.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정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내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이스라엘이 이제야 돌아왔다. 내가 기쁘다. 네가 하는 죄의 여정은 앞으로 또 걸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때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수많은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은 기뻐해라. 네가 죄에서 돌아온 이 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은혜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가지 예언들을 통하여, 개인의 감동들을 통하여,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밝히 알고자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방금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성전에 성벽을 쌓았다면 이 성벽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성벽, 말씀 없는 종교생활, 말씀 없는 기독교 생활,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말씀을 얻었는데 월화수목금토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나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성벽에, 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잊었던 꿈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없이 반자히 살았던 나의 인생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주를 거부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죽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불러와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자히 살았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좌우에 앉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벽이었습니다. 고로 옆에 가족이 없으면 나의 성벽도 나의 사명도 나의 말씀도 없는 것이죠. 근수백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 가족의 비전, 내 옆에 앉은 이 가족의 비전과 사명과 말씀이 나의 비전과 사명과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옆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가족이 없으면 나의 사명도 나의 말씀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잡은 이 가족, 나의 손을 잡은 이 사람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나의 돈도 나의 모든 기도도 바치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사명이 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족으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함께 지어져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도 성전을 성벽을 이루겠다는 느헤미야의 성벽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근순 가족이라는 이 성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손잡은 이 가족의 말씀이, 그 사명이,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가 아니어도 좋으니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그 자가 내 이 손잡은 가족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큰숲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연결된 성벽에 주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손잡은 이 큰숲 교회 가족 안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매 분초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묵었던 우리의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합리화하였던 견고한 진이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성벽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연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져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 이튿날 족장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것을 본대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보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구절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큰숲 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위에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 위해, 북한의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말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이 시온에
다시 오시네